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6월 20일, 6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좋은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꺼리끼는 마음들 또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0번 시편 20편, 시편 33편 교독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죄하려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던 저희들 오늘 이 제단으로 이끄셨사오니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백성 만백성 구원까지 하늘 보자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빛처럼 것에 오셨으나 멸시와 천대 가운데 고난과 고통 심지어 십자가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원거리 근거리에서 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이달은 호고 영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 보는 그런 날입니다. 작고 조그마한 나라, 반만 년 동안 침략만 받아왔고 강한 나라에 시달림만 받아왔을 그 나라가 심지어 동족 간의 피비린의 살육전쟁으로 잿더미 속에 희망이 전혀 없던 이곳에 유엔의 이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려 얻은 자유는 갇힌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오늘날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가슴을 열고 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대술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해할 거 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세상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마음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고 기도한 것 받을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속에 있는 조그만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로고 아무런 죄악버린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정재철 목사님 오늘 모셔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이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서론적인 면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 엄청난 놀라운 지식 그 자체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지만 이 사회를 또 계획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 지식이 재구실을 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실감해야 한다. 실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번 과에서는 바로 이런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가 오늘 서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론을 우리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미 벌써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주제와 함께 또 예습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세상은 뭘까?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모든 삼라만상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우주 전체 다 만물 그 안에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여기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증거가 되신 거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지식 차원에서 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상으로 아는, 체험하는 아는. 그래서 제가 부부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완전히 부부와 한 몸이 되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부자지간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그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했거니와, 또 요한복음 3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멸망, 심판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입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하기를, 거기에 두 가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라고 우리의 안과 밖에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난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고백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는 것도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해야 된다.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뭐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고백은 안 해. 언제 고백하지요? 전도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믿다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 난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일 수가 있어요. 믿는 것 같으나 아닐 수가 있어요. 왜? 표현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증을 못하니까. 그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안과 밖이 합치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나 다 구원 얻는다는 말을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표현을 그렇게 나누어서 한 것뿐이지, 의에 이르는 것이나 구원 이르는 것이나 구원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의롭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칭의, 그죠? 칭의 혹은 의인 그렇게 말하자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뭐라고 그랬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것뿐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에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 뭐고 또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 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의롭다 할 수도 있고 구원받는다 할 수도 있다. 의롭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제가 종종 설명을 합니다만 옳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옳습니까? 불의합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불의한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 했다는 것은 뭐죠? 죄인이 불의했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본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옳다고 봐주마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했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은 죄를 사함받는 길이 회개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있어도 회개할 필요성이 없어요.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깨닫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심판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회개하지, 죄의 값이 심판인 걸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회개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여보 미안해. 김수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회개예요.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아무런 미안함도 못 느끼고 잘못해도 고백도 하지 않고, 이건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잘못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금방 나올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3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전에도 선고했습니다마는 5장 24절을 봅시다. 거기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랬는데, 거기에 질문하기를 현재 상태는 뭐냐 그러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마치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생을 얻고가 맞습니다. 원래 원문은 영생을 얻고인데 우리 번역이 얻었고 과거처럼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그냥 현재 상태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현재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 미래의 우리의 사실이에요. 그 다음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죄가 다 사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전에는 사망을 향해 가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에는
영생을 생명을 얻는 길로 갔고 현재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그 다음 4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위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1절에 1번에 보니까 가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지금 간수장에게 하는 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으로 변한다.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사람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환경적인 이 사회적인 변화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웃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가 마태복음 5장 15절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사회적인 변화. 자, 굉장한 변화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 큰 1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게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큰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2번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인 변화,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고 4번은 그 믿음의 영향력이 사회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큰 5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 5번에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이나 또 고린도서 12장이나 같은 12장이니까 외우기 좋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이 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지체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12장 같은 거예요. 외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다 지체가 된다. 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밑에 팔과 다리, 사지, 백체, 오장, 육보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의 한 지체들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함께 공생해야 할 사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기에 미움이 존재할 수가 없고 싸움이 존재할 수 없고 시기 질투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에 오른손이 왼손을 시기 질투합니까? 손이 발을 질투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서로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지체가 서로 싸우잖아요. 교회마다 난리가 나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권사파 가지고 싸우잖아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구를 쭉 에베소 5장 23절에서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 1장 18절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신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성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 성도는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주종관계예요.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의 관계. 이런 것으로서 머리와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7번은 우리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답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유를 말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오늘 주제의 말씀은 결국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전체의 총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시죠? 인성과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다음 지금은 뭘 하시는가?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심과 동시에 재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요약해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과의 내용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거기에 앞에 그 내용을 차치하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요. 또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거기에 없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결론은 다 났잖아요. 이런 결론을 놓고도 난 그래도 예수 안 믿어. 할 수 없죠. 안 믿고 그냥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결론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하,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심판도 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영생 얻어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믿는단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는 믿어야 산다,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조건을 달아서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말이 된다면 그러면 복음의 내용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행위 구원과 믿음의 구원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행위가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 내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입니다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외워두시면 좋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 말씀이 하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에비팔구 에비팔구라도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에비팔구 에베소 2장 8절 9절이란 말이에요. 에비팔구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버지를 팔아먹어도 이거는 외우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 착해서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하기 때문에 똑똑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너는 바보기 때문에 너는 악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랑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해. 왜?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할 뿐이지 누구 앞에 내가 난 예수 믿었어, 난 너보다 똑똑해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입을 다물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 다 선물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싶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믿어.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믿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은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학박사가 있고 영웅호걸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데? 우리 같은 이 너절한 인간을 믿게 하셨냐고요.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 뭐라고 구원을 주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감사해. 이게 원천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륜이라는 말이 있죠. 천륜이 뭐지요? 수십 년 떨어져 살았는데 만났더니 갑자기 왠지 자꾸 친감이 가고 왠지 말 걸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부모 자식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천륜이라잖아요. 천륜. 바로 믿음의 신비가 바로 천륜과 같은 거예요.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함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저절로 자꾸 오는 거예요. 천륜이에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할 필요 없네요. 그래요. 사실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아요. 그 왜 전도하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게 실천 방향이 뭐라고요? 그게 전도잖아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도할 때 입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훈련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전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 훈련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 상 받아요. 여기 이 땅에 상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 훈련하시고 상 받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앉아서 있으면 됩니까? 그럼 뻔돌이가 되는 거죠.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뭔가 삶으로 해넣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일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은혜를 보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 뭐라 그러죠? 예수님 닮읍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 닮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내 인격을 닮는 거 관심이 없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짓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일이 그냥 닮고 싶으면 닮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거냐 배신하지 않고 살 거냐 두 가지 길에 갈림에 서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신 구원을 배신하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리스도를 닮으세요.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세요. 그거 안 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똑같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일이 뭐냐? 이 땅 위에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수없이 많아요.
우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해야 돼요. 죄악이 득실거리는 곳에 죄악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혀야 돼요. 밝게 해야 돼요. 어둠을 더 쉽게 캄캄한 칠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썩은 것을 더 썩게 만드는 게 아니고, 썩지 않게 하고 더 밝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밤에 가로등 보면은 가로등이 어때요? 그 캄캄한 밤에 가로등 하나만 서 있어도 온 전체가 밝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뭐 1000만 성도가 어떠고 800만 성도가 어떠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800만 개의 가로등이 서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지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불 꺼진 등불이. 마디는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800만 개, 1000만 개의 등불이 있는데도 캄캄치게 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배은망덕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참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상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의 근거가 뭘까요? 이 땅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았느냐, 아니면 몸부림치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세상을 위한 일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도 되고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상 받을 거니까 천국에 가서. 이런 큰 약속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불충성하는 그대로.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매일매일 똑같이. 배은망덕한 삶을 버릴지를 못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늘에 가서 소위 말하는 개털모자 상급으로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CCTV가 가는 곳마다,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다 녹화가 되고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가는 곳마다 보잖아요. 보면서 늘 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CCTV가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CCTV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일생의 삶을 다 기록해 놓은 CCTV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 앞에 갔더니
거기에 책이 2권 있다네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거기에 책들이라는 복수는 뭘까요? 그거는 행위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단수의 책은 뭘까요? 그건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책들은 뭘까요? 내 개인의 정제철이 책이 있고 태희의 책이 있고 태희의 책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다 이 땅의 삶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늘의 CCTV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모두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꼭 믿어야 삽니다. 안 믿으면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게나 말게나 안 믿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건 하늘에 가서 상급받지 못하는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바로. 살아서 남 주는 게 아니고 살아서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상고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밖에 갈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깨달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왕에 받은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배은망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이 기도는 우리 마칠 때 정재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또 그 6.25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한 달인 줄 믿습니다. 더욱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6월 달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전도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역과 전도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매주 수요일은요 저희가 구원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론 강의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실 때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이제 강의를 우리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지금 기도 훈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은 7시 30분이고 금요일도 저희가 7시 30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시간을 우리 30분 늦추어서 8시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해가 많이 길어졌고 또 금요 기도회는 따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 마치고 뭐 혹은 식사하고 이렇게 오시면 7시 30분이 좀 빠르다 이르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0분 이렇게 늦추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가서 쉬시라고 7시 30분에 이렇게 모였는데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30분 이렇게 늦추어서 8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좀 일찍 30분에 오시면 30분 기도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거의 1년여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등법 예전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이게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평등법이 6월 달에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통진당에서 이걸 주최를 해서 당 자체가 작고 그래서 저지가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의원들이 민주당이고 통진당이 몇 명 섞여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고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 막아내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는 평등법이 어떤 법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나라의 체제가 흔들릴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안내석에 가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그 입법하려고 하는 그 발표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 읽어보시면은 가정이 흔들릴 것이고 또 교회가 흔들릴 것이고
또 사회의 체제가 흔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내국인들, 남녀 성차별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 예, 말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역차별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동성연애에 대한 성교에 대한 방법들도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 간의 그러한 그 성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싶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만연해질 겁니다. 어느 날 아들내미가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건 말 못해요. 만약에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뭐 설마 뭐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없겠, 그러니까 신고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징역살이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전도 못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교회가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가르쳐도 그것이 고속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벌금을 맞고 교회 목사가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이제 전도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종교를 나한테 강요했다 라고 신고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벌금 맞고 또 감옥에 가야 돼요. 벌금이나 형량도 엄청 셉니다. 외국에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K 가게에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케이크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케이크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가게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신고를 당해가지고 큰 벌금을 맞고 또 그 사업장은 폐쇄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일부러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코지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법이 이번 달에 발의가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뭔가 좀 체험 이제 가슴이 와 닿아요. 정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국회 청와대 그 신문고에다가 청원하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어서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회의감도 들긴 합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으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제 그 청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하시고요. 나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친숙하지 않아서 못 하신다.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셔서라도 가능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내용 가운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취업을 원하면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줍니다. 이게 평등이 아니라 이게 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외국인들을 치료해줘야 되고 외국인들 가르쳐줘야 되고 또 그들을 먼저 취업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문나게 되면 불법 체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도 물론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체제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간첩도 간첩이라고 말 못해요. 간첩도 정치 성향에 대한 평등이 유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뭐 간첩 이런 거 신고하고 그랬잖아. 이제는 그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뒤에 보시면 지금 발의되려고 하는 법의 원문을 갖다 놨으니까 그거 직접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섭죠?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이게 통과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아야 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리하는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보리하는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의 결정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기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의 귀한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악조건을 위해서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는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물질의 공세감이 없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성실히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